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7절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1절까지 읽어야 되겠지만 우리 15절까지만 그렇게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7절에서 우리 15절까지만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오전에는 원로 목사님이 우리 윤 목사님이 광고에서 아시겠지만 순서를 맡으셔서 또 아마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라고 또 임직 예배에 오셔서 좀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순서를 맡으셨다가 사정으로 인해서 가시지 못하게 돼서 그 교회 목사님이 아들이 대신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대타할 수가 없으니까 와야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오늘 강단을 비우고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또 주님 앞에서 열정을 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또 마음에 또 은혜도 됐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또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또 사모님 그리고 또 이용수 권사님을 비롯한 또 많은 수술후에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 그리고 또 코로나 확진 받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 김금자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마순영 씨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또 한 주간 동안도 각자마다 주어진 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선택을 잘하고 결정을 잘하면 그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얻는 유익들이 참 많이 있죠. 잘했다. 그리고 그 결정과 그 선택으로 많은 시간과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고 얻게 되고 또 감사하며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우리가 결정과 선택을 잘못하면 그
순간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참 긴 시간들과 그리고 많은 세월 동안을 아프고 탄식하고 후회하고 또 때로는 절망하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어지지만 그런 선택과 결정들이 정말 좋은 선택이어야 되고 또 탁월한 선택이어야 되고 또 최선의 선택과 결정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가 제안했던 자기의 여종을 통하여서 생명을 이어가라고 하는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벌써 그냥 선택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그런 결정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결정과 그 선택으로 아브라함은 참 많은 가정의 어려움들과 힘든 시간들을 지내야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은 잠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참 힘들고 아프게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정말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고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르다는 그 주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참 많이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분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마르다가 그 여동생 마리아도 좀 가서 언니의 그 힘든 시간들을 좀 돕는 것이 어떻겠는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선택이 정말 좋은 선택이고 그 선택이 잘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선택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도 마리아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렇게 손님들이 왔을 때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언니를 도와서 뭔가 음식을 준비하고 장만해 주는 것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더 중요하고 좋은 선택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마리다의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의 선택을 더 나은 선택이고 더 좋은 선택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을 보면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선택과 우리 주님이 보시는 선택이 그 기준이 다르고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그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때로는 지나간 삶의 선택과 결정 중에 잘못했다, 그때 이런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고 이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들이 우리에게는 늘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 그런 선택들을 하면서 잘못되고 그리고 더 낫지 못한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선택이 정말 좋은 선택이 되어야 되고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우리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내 인간적인 눈과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고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어지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혜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묻는 것,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우리의 눈에 펼쳐지고 있는 현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기브온 주민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기브온은 아이성으로부터 남서쪽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느 성보다도 더 빨리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이스라엘에게 의하여 넘어졌고 진멸되어졌다는 사실을 먼저 듣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들은 결국 기브온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여금 두려움의 공포를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마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정탐꾼들을 숨겨주며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히 이 성을 무너뜨릴 텐데 이 성이 진멸되어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했던 기생 라합처럼 아마 아이성의 근처에 있었던 이 기브온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은 두려움의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과 싸웠다면, 이스라엘과 대적했다면 결국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를 찾아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항복하겠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호소와 그들의 간구가 허락되지 않을 것 같이라는 사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았는지 그것은 자신들의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서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 지역이 아닌 먼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우리와 조약을 맺자고 요청하는 그것이 오늘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하여서 자신에게 헤어진 전대와 찢겨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은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음식은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여호수아가 있는 길갈 진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들은 마치 먼 곳에서 여행을 하다가 온 모습처럼 옷과 음식과 이 모든 것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모든 것들을 구비시키고 여호수아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그들은 기브온족에 속해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진멸을 받아야 될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진멸하되 내 하나님 명령대로 다 행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족속 중에 휘위 족속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휘일 사람인 것처럼 보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멸받아야 될 족속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떡은 12절의 말씀에 보면 11절에 또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아모리 두 사람의 왕 모든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떠나면서 이렇게 떠나온 모습들 속에 12절에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벗어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고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증거물로 내놓는 이 모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멸받아야 될 족속이 아닌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과 조약을 맺은 모습처럼 오늘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 이런 증거물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증거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들과 조약이나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은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일을 다 듣고 이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증거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먼 곳에서 왔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보여준 이 증거물들은 오늘 이스라엘을 설득하기에 충분했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다고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거나 그리고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속에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마른 떡, 낡은 가죽 부대, 그리고 낡고 헤어진 의복들, 눈에 보이는 증거물들을 보고 기브온 족속들과 함께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 않겠다고, 내가 너희를 살려두겠다는 조약을 맺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맹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실수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증거물과 현상과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과정이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보고 해결하려고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진멸해야 될 백성들과 내가 살려주겠다고 조약을 맺는 이 과정들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과정은 이미 여호수아에게도 있었거든요. 언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공격할 때 그가 여리고성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결국은 아이성에서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는 아픔이 이미 여호수아에게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있었다면 아간의 죄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의 대답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올라갔다가 처절한 패배를 경험했던 아픔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기브온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께 질문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최선의 선택인 줄로 알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인물일 수 있고 세상에 있는 조건일 수 있고 그 현상과 그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확실한 증거물처럼 보이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묻는 과정 없이 그것을 덜썩 물어버리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선택했던 그 선택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우리의 인생에 많은 아픔과 그리고 고통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께 질문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을런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에 진멸해야 될 사람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들과 조약을 맺었고 맹세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알게졌으면 괜찮을 텐데 성경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사흘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가까운 곳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그들이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그들과 조약을 맺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멸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멸받아야 될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조약을 맺었기에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자기들의 회중에 들어와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도록 그들을 자기 안으로 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0절과 11절에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것이 아닌 항복을 선택하는 성의 백성들은 죽이지 말고 종으로 삼으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오늘 기브온 조약을 맺었기에 오늘 그들은 결국 죽이지 못하고 살려두고 그들의 종으로 사용하는, 종으로 쓰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의 삶은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최선의 것이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이야. 눈에 보이는 걸 보니까, 내 눈앞에 펼쳐진 것 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고 가장 최선의 선택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그 증거물로 그것 가지고 우리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도 하고 살지요. 근데 그런 최선의 것이고 우리에게 그것밖에 완벽한 현장인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도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께 물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보기에는 그 증거물로 충분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선택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오케이 해 주실 것처럼 보이는 증거물이고 현장이라 할지라도 아닌 경우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는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인생 속에 많은 인생의 시간들 속에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런 선택이 아니라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눈에 보이는 것이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도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혹시라도 이렇게 좋은 것을 놓칠까 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까 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덥석 물어버리는데, 그 물어버리는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선택한 것보다 훨씬 더 저급하고 모자라고 부족함이 많은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선택이 얼마나 부족한 선택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후회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배우자를 선택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삶의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지혜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결정을 해도 결코 늦지 않는 결정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빠른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택하는 것보다 그 선택이 결코 좋은 선택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혼란한 시대입니다. 마귀란 놈이 너무나도 교활하게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선택을, 저급한 선택을 하도록 우리 가운데 속에 미혹하고 있는 시대라는 생각을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많이 묻고 더 많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 가운데 속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주의 응답을 받고 결정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가장 좋은 선택이지만 사흘이 지나면 그 선택이 시시한 선택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선택이 옳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후회함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저나 여러분이 질문하고 묻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